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풍자 감사인가, 습관 감사인가, 억지 감사인가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서로 한번 다시 축복할까요? 요즘 우리 축복 인사 알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렇게 해서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섬겨주시고 애쓰시는 목자님, 목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목원 식구들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리와 또 여러 가지 일적인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잊지 않고 제가 금요일 새벽마다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도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지만 이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저는 소원하는 바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목장 모임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회자가 제일 못해요. 진짜. 왜 뭐냐, 목회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함께 있다 보면 저는 오늘은 결혼식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우리 세 가지 부부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많이 배워요.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진짜 못하는 게 경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부부가 그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유나 성도님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비 신자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시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 VIP들, 비신자라는 어감보다는 예비신자라는 게 어감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예비신자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라도 나누어도 용납받고 수용할 수 있는 자리야지 그분들이 계속 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삶의 주요 관심사가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 믿지 않을 뿐이지, 모를 뿐이지 그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이야기 있거든요. 어려운 이야기 있거든요. 혼자만 끙끙 앓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고 정신질환이 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목장 모임이 진짜 우정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람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올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이 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비신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짧게라도 교회를 다녔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각자 생각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대해서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반면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억지인가, 강요인가, 의무감에 짓눌려서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 불편을 강요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해야 하나,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성격이 나름 온순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마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 정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맞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인 거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자 목녀인 거야. 나는 교회를 떠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계속 이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은혜가 뭔지도 몰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보다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게 얼마나 더 많이 있는데 아직 이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나눠야죠. 나눌 수 있는 데가 저는 교회여야 되고 목장 모임이어야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올해 저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부활절이나 성탄절하고는 달리 교회마다 교단마다 나름대로 좀 자율성을 줘요. 그래서 대개는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은 지금 11월 말이면 추수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일찍 10월 말에 들으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면 추석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저는 추수보다는 감사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타이핑을 치고 한 거는 이번 주에 했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좀 묵상을 했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제 어떤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냐면 감사해라. 이런 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찬양 콘티 제가 구성할 때 일부러 그렇게 구성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예배니까. 불편한 것보다는 감사가 듣기는 좋잖아요. 정신 건강에도 이로우니까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물음이 있었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 과연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의 현실과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감사하고픈 마음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더 올라오는 게 진짜 내 마음 상태인데 근데 이런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고 감사한다는 게 신앙인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목장 모임과 주일 교제 시간에 성도님들과 최근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제가 어느 하나 과장 하나 하지 않고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그분들의 삶을 살펴봐도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들 투성입니다. 제가 몇 가지 나눠볼게요. 열심히 일을 해도 대출 원금은 고작하고 이자 갚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에요. 사람 구하려고 면접 봤는데 요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만 알바생들의 이게 완전 뭐 바뀌어가지고 약속 시간에 오지 않는 게 현실이고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서 연습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능순한 전문가가 되게 만들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채권을 제시해서 데려가는 게 현실이고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신경이 자꾸 눌려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병원 가도 딱히 차도도 없는 거. 생활하기에 조금이라도 편하고 교회 오는 거리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서울에 사는 주택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는 안 되고 주일 성수 하고 싶은 일을 구하려고 일을 그만뒀는데 당장 먹고 살려면 여전히 또 구해지는 일은 주일날 일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방금 나눈 이야기들은 제가 최대한 제 감정을 배제하고 절제해서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지 않아요? 소재와 정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절기가 왔다고 억지로 감사해야 한다면 그래야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내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억지 감사를 해야 한다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교회에서 들리는 목사님의 설교는 정신통일이나 체면 효과나 긍정적인 플라시보 효과나 가스라이팅처럼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하는 말보다는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세상 강연에서 강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현실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서와도 더 잘 맞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건면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그대로 한번 검색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이제 뜨는 이제 검색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는 말 추천 33가지. 예.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33가지인데 내용이 다 비슷해요. 한 5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의 고통은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야.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분명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힘든 시기일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어. 지금의 어려움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세 번째.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가고 지금 겪는 이 어려움도 분명 끝이 날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네 번째.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용기를 잃지 않는 거야. 마지막 5번째.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온 자신을 인정해줘.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나십니까? 다 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데 좋은 이야기인 거는 저도 인정은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들리냐면 정신승리 하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신승리 해라. 그래도 여기에는 최소한 감사해라는 말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잔인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잔인한 종교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비슷한 이야기 정도 하는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종교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어떠한 기독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몇 번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근데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소개드리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파가 나눠져 있어. 그리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문제들. 우상에게 음식물을 바쳤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은사와 예배에 대한 문제. 내가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고 설교 시간에 방 안으로 막 시끄럽게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어지럽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언급하지 못한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를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와 더불어서 함께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나 자녀 아니면 친한 친구가 어디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야.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야 편지보다는 카톡을 하거나 전화 먼저 하겠죠? 그런 지인들한테, 형제한테, 가족한테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먼저 나오십니까? 흥분하지 않고 점잖게 말하는 것만 해도 대수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 감사는 글로는 감사지만 그 뉘앙스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후에 고린도전서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면 계속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 풍자가 섞인 감사라는 거예요. 말을 비꼬면서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참 대단하다. 너 정말 잘났고 잘났다. 라고 비꼬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은 이 직접 감사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보니까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격려와 칭찬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온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른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삶에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고린도 도시가 해상에 위치한 도시여서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이 많았거든요. 도시가 전반적으로 음란하고 태폐적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그나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냐고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감사인가? 첫 번째 설명대로 했다면 그것에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이 감사는 풍자 감사겠죠. 비꼬는 식으로 말했으니까. 두 번째 설명대로라면 마음은 담기지 않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일 거예요. 마지막 감사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억지 감사겠죠. 이런 종류의 감사라면 여러분 이거는 감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저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태도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예비 신자도 계실 거고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씨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좀 적지만 이런 와중에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버티고 견디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제가 말씀했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풍자, 습관, 억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만약에 첫 번째대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뭐 이런 거였어? 결국 교인들 많이 확보해가지고 헌금 많이 받아내서 예배당 늘려서 중축하려고 하는 종교 장사였어? 그러니 처음에는 간이나 쓸개나 다 내어줄 것처럼 접근하더니 결국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교회 일부를 먹고 헌금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신보였어?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노예한다고 벌 준다고 겁박하는 그런 개인 사업 단체였어? 그래, 니네 기독교 잘났고 잘났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풍자적으로 희화해서 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도,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나 저와 더불어서 우리 동역하고 있는 목자님, 목련님 같은 분들 볼 때면 진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종교 셀즈 하고 있네, 종교 장사꾼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믿기지는 않는데 이미 다닌 연수가 길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신앙이 몸에 배인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나쁜 거 시키는 건 아니니까 큰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성수도 해요, 봉사생활도 해요, 심지어 헌금도 해, 11조도 꾸준히 하는데 그것 자체 나쁜 거 아니죠. 교회가 현실 세계에서 유지되려면 여러분 성도분들의 섬김과 헌신, 헌금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일해보면 알아요. 성도님들이 헌금 낸다는 거, 이거 엄청난 헌신이에요. 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아득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이제는 의무니까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냥 삶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근데 버릇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더 좋아하고 감사하고 원하는 것은 이젠 교회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죠. 몸은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대상에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나마 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본인들의 행위겠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흥이 식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름 오래 붙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고 저 비신자들보다는 내 손을 더 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우리 자녀가 이제 시험 치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자녀보다는 내 자녀의 손길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막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모임이나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보이면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난 예배 드린 후에 순서대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저것은 교회 와서 한 번은 안 하네? 그런데 목사님은 저런 애를 두고 한마디도 말도 안 하네? 그래, 목사님이야 그럴 수 있지. 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 성격상 다음 주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목사님도 참 불쌍하다. 그런데 쟤는 저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 최소한 나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제가 좀 극하해서 표현했죠. 제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전공이 제가 연기과인 줄 알았대요. 저 기계공학과인데 그 목사님 연기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요, 저 기계공학과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만약 풍자 감사거나 습관 감사거나 억지 감사라면 실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의 모습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되게 유사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유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한 절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4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은 고린도 교회 성도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희화하면서 풍자적으로 감사한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감사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비신자들보다도 나아서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바울의 감사는 풍자 감사 아닌 거예요. 습관 감사 아닌 거예요. 억지 감사 아닌 거예요. 일단 이 감사를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감사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 감정 상태를 조정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매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내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감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지금의 식으로 바꾸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어?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지만,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괜찮아서 감사하다면 4절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언제나, 옛날 개역 개정에는 항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밑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언제나 항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부사, 이 판테토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다면. 근데 바울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맞아가지고 내 기준에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지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거두어진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전히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다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164회나 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봉사생활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믿음보다는 의심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청소년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직 감격은 없지만 언젠가는 감격해 줄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서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와 믿음의 결과물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바울은 지금 따지면 목회자잖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정말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가 목요일 날 청라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청라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청라에서 제가 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그냥 급하게 연락을 하고, 목사님 제가 청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생각나서 연락드려서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점심 식사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오시라고. 점심 식사 했지만 가서 짧게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도전과 은혜가 됐어요. 그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이제 사항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랑 뭐 초기 때 되게 비싼 사항들, 성도님들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성도들 사랑해서 만나고 싶고 양육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목사님이 애써서 노력해서 한번 주일날 야유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야유회 때 우리 은혜 나눔을 하려고 갔는데 성도들이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너무 귀찮고 바쁜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너무 싫다고. 목사님도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그 마음을 잘 참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야유회 때 누가 왔냐면 그 교회에서 조현병을 앓는 형제가 온 거예요. 조현병을 앓는 형제. 그 형제랑 어깨동무를 해서 찍은 사진을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의 사연 이야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교회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근데 야유회까지 따라와서 그 형제 어깨에 손을 어깨 동무를 하고 살을 쥐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교회 다녔던 우리 엄마랑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또 조현병이 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하다가 송도로 이사를 가서 송도에 있는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게 됐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일단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안 그래도 작은 교회 송도가 교회를 떠나는 거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뭐를 생각한 거예요? 그 송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아픔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면 감사하겠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알잖아요. 그럼 그 크기 앞에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작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힘들지만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니까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를 위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적인 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지난주 나누어진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 받으셨냐고, 어떻게 되셨냐고. 제가 기도 제목 묻는 거는 전 형식이 아니에요. 의뢰가 아니에요. 주일 오후 교제 때 우리 우리 서기청 식구들하고도 나누고 금요일 더탭을 원년 식구들하고 나누지만 제가 많이 기도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주님 풀어달라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지체가 알게 되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을 건데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제가 미션 리바이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도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제가 권면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감사 안 하면 벌 받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크기 때문이에요. 그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랑이 확증되면요, 버겁고 힘겨운 세상 살아갈 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것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아직 내가 신앙이 어려서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서 기도를 내가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 뭐하고 계신지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 있을 때 우리를 보면서 간망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어떠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또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서 그 은혜의 힘으로 힘든 세상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예수님 제자처럼 좀 살고 싶어서 흉내는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미션 리바이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지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목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감사주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감사절기에 맞게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가지고 감사헌금을 톡톡 해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뭐 부부 문제나 뭐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분이 순조롭게 다 해결되어서 정말 감사주일에 맞게끔 내 마음과 정신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 그러지 못하고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가 차마 감사하라고까지는 건면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깨달아지면 그 언젠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눈물겨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되게 좀 관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상공부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듯이 더 진정한 바울 되시고 더 나은 바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